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교회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며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흩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고자 하오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의 세 번째 예전을 따라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느 곳에 한 사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제가 집에서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이 개가 예배를 드릴 때 사제를 따라 들어와서 돌아다니면서 예배에 방해가 됐습니다. 이게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매번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제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키우던 그 개를 예배를 드릴 때 한쪽 기둥에 이렇게 묶어놓고 그리고 예배를 집례를 했습니다. 그렇게 개를 한쪽에 묶어놓고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는데 이 사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만 키우던 개와 함께 있던 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이가 들어 떠난 그 사제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그곳을 또 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제는 전임자의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전임자의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제는 그 다음 주일 어디선가 개 한 마리를 구해와서 기둥에 묶어놓고 그리고 예배를 집례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만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의 각 순서, 그 예전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꼬집고자 만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주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
거기에는 깊은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 그것을 예전이라고 부릅니다. 독일 말로는 리투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예전적 예배입니다. 즉흥적인 순서가 배제가 되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전적 예배라고 우리의 예배를 칭하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각 순서에 담겨져 있는 그 뜻,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예전, 그것은 성서 시대부터 있어 왔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짐승을 잡아서 희생의 제물로 드렸던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물로 드렸던 것, 그것을 가리켜서 예전적 예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향기를 올려드릴 때 그때 사람들은 제 멋대로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레위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규정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 그 사람은 정해진 그 규정을 그대로 준수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3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규칙을 따르지 않고 제사를 지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사람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정해진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사서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3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규정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를 후대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커다란 기록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규정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는 그 일에 힘을 썼습니다. 어느 것 하나 어김이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짐승을 가져다가 희생의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예배에 커다란 변화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 변화는 나라의 멸망으로 인하여 생기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나라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차례로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그 나라 예루살렘의 그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 역시 파괴가 되고 그리고 많은 히브리인들이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제사를 지낼 예배를 드릴 그런 방법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렸던 성전이 파괴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이 고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끌려왔다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로 끌려왔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전은 없었지만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또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히브리인들의 그 모임은 어느 순간 회당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회당의 존재는 오랫동안 히브리인들의 그 생활 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회당은 교육의 기관이고, 그리고 회당은 여행하던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었습니다. 회당의 역할이 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로 끌려간 히브리인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공간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히브리인들, 그들이 회당에서 드렸던 그 예배는 훗날 희생의 제사를 다시 드릴 수 있게 되었을 때에도 멈추지 않고 회당의 예배는 계속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회당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신약 성경에는 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예배가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르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회당을 찾아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바울이 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간 것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회당의 예배, 그 예배의 구성은 제일 처음에는 유대교의 신조와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읽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축복을 선포함으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의 예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예배 예전, 그 역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의 예배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그 광경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등장을 하고 47절을 보게 되면 찬미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보여주듯이 모이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찬송을 함께 불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도처에 초대교회의 그 예배가 어떻게 드려졌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봉독한 이야기, 그리고 시편송을 함께 했던 이야기, 그리고 힘써 연보를 드렸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과 더불어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배하는데 열심이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그 예배와 초기 기독교의 그 예배의 예전을 비교를 한다면 성찬 예식을 제외하고는 형식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의 예배 예전의 출발점이 유대교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독교의 예배 예전의 출발점은 어디인가? 그 출발점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예배 예전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예배의 구조, 형식, 그리고 예배의 그 정신,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만찬의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며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배를 하게 되었던 예배의 시작, 그리고 예배 예전의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라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 신자들의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당시 그들이 했던 예배,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행위,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 그분은 죽지 않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를 생각하고 그 죽은 예수에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행위 자체가 바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배의 근본적인 정신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 이 안에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겠다고 하는 삶의 결단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전 마지막 식사에서 시작된 기독교의 예배, 그리고 예배 예전,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 예배의 정신,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각 교회마다 조금씩 다른 예배 예전을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커다란 틀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의 예배 예전은 다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 속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예배 예전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의 예배 예전은 크게 4부분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모임 예전, 말씀 예전, 성만찬 예전, 그리고 파송의 예전, 이렇게 4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이는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모이는,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모이는 예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예배를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동문을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모여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하나하나의 순서인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가 시작이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송과 기도를 우리는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의 첫 번째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그 순서가 맞춰지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하나님의 순서가 되게 됩니다. 말씀의 예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차례인 것입니다. 말씀의 예전 이 안에는 말씀 봉독이 있고 그리고 설교가 있고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설교에 맞는 찬양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선언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설명과 해석으로 설교가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후에 우리는 결단의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차례가 끝이 나게 되면 세 번째로 다시 사람의 순서가 돌아오게 되는데 성만찬 예전이 바로 그 순서입니다. 성만찬 예전에는 성만찬과 그리고 신앙고백, 봉헌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매주 떡을 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주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봉헌의 순서 성만찬 예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봉헌을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게는 떡과 포도주에 대한 감사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좀 더 넓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비단 떡과 포도주에 대한 감사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식물을 키우고 그리고 가꾸어 가신 하나님의 그 손길에 대한 감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일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매일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모든 감사가 담겨진 것이 바로 봉헌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다 끝이 나게 되면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차례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파송의 예전, 축도와 그리고 후주의 시간이 돌아오게 됩니다. 축도와 그리고 후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 전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순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평화를 얻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예전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예배의 예전은 인간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순서가 반복이 되며 서로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응답하고 그리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 가운데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소용이 없는 것 없습니다. 예배의 순서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야 할 것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속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려도 이것이 무슨 뜻으로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알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예배에 있는 기도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 기도가 있지만 각각의 그 기도가 다 의미가 다릅니다. 그 의미를 알고 새기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 예배의 예전을 따라 힘써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형식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그 예배의 정신마저 우리들 계승하며 힘써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힘써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선물로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